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빛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세상을 무겁게 하셨으며 나를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름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같은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나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의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를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3장 1절이 메인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3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고난 당하는 자하고 나가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고난 당한 자가 누구냐면 그는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하면 나는 그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나와 그를 구분해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나가 그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는 2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그의 상태예요. 그가 어떤 상태냐면은 여호와의 매를 맞은 상태예요. 여호와의 매를 맞아서 고통의 절규를 부르짖는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선 2절부터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게 그가 여호와로 매를 통해서 고난 당하는 그예요. 그의 입장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2절부터 6절 말씀. 나를 이지만 그를 놓고 그로 한번 할게요. 그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통으로 손을 들어 자주 그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그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그를 애우셨으며 그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당한 고통을 이제 나라고 하는 이 나가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나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가 당한 고통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를 맞아 고통당하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일 수 있어요. 그를 의인하로 해서 나라고 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고통과 예레미야의 고통을 하나로 동일시하는 표현일 수 있고 어느 누가 고통을 당하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나라고 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나가 그와 함께 고통을 하나로 동일시하고 하나의 마음속에서 함께 가는
고통 가운데 함께 가는 그런 표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과 이 시편 22편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고난 당했는데 나도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게 못하게 하셨는데 나도 동일시 된 상태에서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동일화시키면서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6절이 바로 어둠 속에 있던 그였는데 나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부터 18절 말씀은 상당히 고통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매를 맞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매를 맞고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말씀했다시피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마음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며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거기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희망과 소망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고통의 주심을 그 뜻을 알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나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도 그가 왜 고통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그 자리에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고통의 의미를 깨달은 것처럼 나도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정화되고 정결케 되고 회개하고 믿음을 더욱더 공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고통의 자리에 있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고통을 주었어요. 근데 그가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고통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아파하지만은 그 고통의 자리에 누군가는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나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일 수 있고 오늘날 나도 일 수 있고 그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로서 각 사람의 나로서 그 고통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고통의 의미를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민족 우리라고 하는 이 민족 속에 희망과 소망이 점점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당한 고통이 무엇인가? 그는 왜 이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그는 고통의 의미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7절부터 18절에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의 매를 맞는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의 매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3절, 2절부터 6절의 의미를 보내면 너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가 어떤 존재임인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여기 어둠과 빛이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란 것은 어둠의 자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빛이 되기 위한 어둠을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 존재가 어둠이지만 하나님이 어둠을 얘기할 땐 항상 빛이 되기 위한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둠이라는 몽둥이 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의 존재임을 알게 하고 거기서 회복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임을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7절과 18절 말씀 볼 때 이게 나에 대해 다 2절부터도 그렇지만 7절부터도 나가 계속 나, 내, 1인칭으로 나와요. 이것이 한 사람의 고통일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 7절이 어떤 나가 고통받는 거 얘기고 3장 8절이 그 나가 또 다른 나가 고통받는 얘기고 이래서 하나로 이렇게 시로 여기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고통에 당하는 나로서의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이 7절부터 18절 말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 그 고통, 그 사람의 아픔, 여러분이 고통받는 모습이 있잖아요. 한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이 나온 거예요.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게 주는 고통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3장 7절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과 동일화해 보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3장 7절은 저의 고통일 수 있고 저의 아픔일 수 있고 3장 8절은 장로님의 아픔과 고통일 수 있고 3장 9절은 어느 나가 여러분 중에 어떤 나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그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가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의미와 하나의 뜻을 깨달은 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우리 각 사람의 나도 오늘 3장 7절 8절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지만은 그와 함께 고통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통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다시금 이 속에서 희망과 소망이 나오고 9절 다음 절 내일에는 희망의 얘기를 또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장 7절부터 18절 말씀을 지금 읽어볼 텐데 거기에 나오는 나의 고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고난이 내 고난일 수 있어. 그럼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헤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받았을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한번 3장 7절 볼게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감금된 상태잖아요. 감금된 상태. 꼼짝달싹 못하는 감금된 상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감금된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어떤 감금 상태에 있는 실제로는 감옥에 있는 자들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감금 이 속에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서 나를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 믿음을 다시금 키워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까? 이런 모습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8절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이런 나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누군가는 나라고 하는 나로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 같은 이 느낌을 가질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런 상태. 우리 9절 말씀 보면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막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막 그 벽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 막는 거예요. 굳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바르게 가야 되는데 굽는 거예요. 길이 굽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내 삶의 길이 형통치 못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은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매를 맞는데 곰과 같고 사자와 같은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곰과 사자가 어떤 사냥 목표를 노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나를 노리는, 나를 대상으로 노리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11절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나의 몸을 찢고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12절에 활을 당겨 나의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화살을 들이대고 해보세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나에게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고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이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됐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창피함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쓸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내 배고픔을 모여 쓴 것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그 먹을 것이 맛있고 단 것이 아니라 쓴 거예요. 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약돌로 내 16절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며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 돌로 말미암아 이게 전쟁 상황 속에서는 적군들에 의해서 내 얼굴이 그 적군의 신발에 의해서 눌려서 땅에 얼굴을 비비대는, 그래서 돌에 비벼대서 이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과 아픔에 있는 재로 나를 덮는 이런 모습도 고통의 자리에 있고 주께서 내 심령의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가장 힘든 게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내 심령에 뭐가 떠났어요? 평강이 멀리 떠나고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라. 복을 잃은 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야. 그 고통 속에 가장 어려운 것은 뭐예요? 18절 말씀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이런 고통 속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와 동일시하면서요. 예수는 이런 십자가의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둠인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7절부터 18절 말씀은 사실은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의 뜻하신 대로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 어둠의 존재를 깨닫고 빛을 향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뭐부터 되라는 거예요? 어둠에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둠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없는 하나님과의 상실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겠지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정작 원하는 건 중심에서 전심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가 그와 동실될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빛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너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고 그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고통의
그 주님의 그 고통의 자리로 여러분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소망과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구는 다 모두가 할 것 없이 다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홀로 고통받지 말고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십시오. 그는 고난 당한 자라고 했어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고난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요처럼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눈으로 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눈으로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또는 빛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빛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또한 희망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